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철비고. 지철이라는 스님은 강서 사람으로서 본래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행창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누어진 이래 두 종의 우두머리는 비록 나와 남의 차별이 없었지만 신수나 해등은 나와 남의 차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간에는 따르는 무리들은 다투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이거 항상 있는 일이죠. 예, 그 우두머리끼리는 그렇게 그게 없는데 밑에 따르던 무리들은 항상 그냥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니 편 내 편 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북종의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세워서 제6조로 삼았으나 조사가 전한 옷이 천하에 알려질 것을 꺼려서 이윽고 행창에게 부탁하여 육조대사를 찔러 죽이도록 했다. 무슨 말이에요? 행창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육조대사를 죽여라. 누가? 그 따르는 무리들이. 신수대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행창이, 신수대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신수대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행창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육조 죽여버려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신수대사만 이렇게 딱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육조대사는 타심통으로서 그 일을 미리 알고 금 10냥을 좌석 사이에 넣어두었다. 밤이 늦어지자 행창이 조실로 들어가 해를 끼치고자 하였다. 육조대사가 목을 느려서 들이미니 행창이 칼을 휘두른 것이 3번이었는데 전혀 손상시키지 못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상황 다 이해되시죠? 육조가 타심통을 통해서 알았대요. 이루은 것을 왜 선문에다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도 옷발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내려쳐가지고 샘물 솟게 만들고 한 것도 조금 이게 뭔 짓이지? 왜 이런 게 껴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런 거 있어도 뺐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해석을 그냥 우리가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받아들일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지금 육조단경의 맥락에서 약간 좀 뭐랄까 좀 벗어난 거예요. 자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무슨 타심통을 했네 뭐 했네 이런 얘기가 이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고 있지는 않다. 행창이 놀라서 엎어져 한참을 있다가 겨우 깨어나서는 슬피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육조대사는 드디어 금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아니 어때요? 아니 나는 근데 이 스토리도 보면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칼을 휘둘렀어. 목을 빼고 쳐라 그러는데 3번을 휘둘러도 목을 못 쳤어.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바로 출가를 해? 난 그것도 참 희한하죠. 바로 출가를 한다고? 놀래서 뭐 이렇게 자빠지고 이건 좀 바로 출가를 해? 그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 심정은 좀 이해가 안 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육조가 나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갔어. 이건 그냥 나의 그냥 상식적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런 판타지적인 해석이 아니고 육조대사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그리고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막 자기도 벌벌 떨려. 이게 그래가지고 막상 죽이려고 했는데 육조가 너무 태연하게 나를 죽이러 왔니? 그래 죽여봐라 하고 너무 태연하게 목을 내미니까 이 사람이 죽이려고 신용을 한 거지. 막 하늘에다 휘두르고 막 겁을 주려고 막 그러다가 지풀에 그냥 막 이렇게 막 허겁지겁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막, 뭐 돈을 막 해놓고 다심통으로 봐가지고 미리 알고 막, 이런 이야기로 와전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한 저의 아주 개인적인 저만의 사견을 붙여보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예. 자, 그대는 우선 가거라. 예, 따르는 무리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봐 두렵다.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때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이 살아가지고 버젓이 돌아다니면 죽이려고 보냈다는 거 소문도 날 수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도망가라고 이제 한 겁니다. 팽창이 그 뜻을 받고서 밤을 이용하여 달아났다. 뒤에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하여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추어 만나 뵈었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해 왔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번에는 스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하고 있지만 마침내 은덕을 갚기가 어려우니 오직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구제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읽었는데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과 무상, 원불교에서 나오죠. 유상과 무상. 예, 같은 겁니다. 그 개념 그대로입니다. 여긴 상이라고만 나왔지만 유상과 무상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상이란 곧 불성이고 상이란 곧 선과 악의 모든 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이라. 행창이 말했다. 스님의 말씀은 경전의 문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완전히 반대로 말했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말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무상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모든 법이고 우리가 따면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성이지. 왜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말을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유상이라고 그 유상은 상주불멸로 여의자연한 거잖아요. 이게 불성이란 말이야. 상주불멸로 여의자연한 거. 그리고 무상이라 하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런 것이 무상이란 말이에요. 변하는 거.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한 거예요. 무상이 불성이라고 말하고 선과 악의 모든 분별하는 마음을 그걸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반대로 말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굳이 이렇게 했는지. 원불교 경전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죠. 원불교 경전에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불성이라고 설명이 여기로 따지면은 불성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심입니다. 원불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론상 소원문에. 자, 행창이 말했다. 스님의 말씀은 경전의 문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전하는데 어찌 불경과 어긋날 수 있단 말이냐.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서는 불성이 곧 상이라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하시고 경전에서는 선과 악의 모든 법과 나아가 깨달음의 마음까지 모두가 무상하다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것들을 일러 상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곧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저의 의혹이 더할 뿐입니다. 행청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전혀 지금 정반대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육조가.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요. 문장을. 그 어떤 취지만 이해를 하고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 무진장 스님이 한 번 읽는 것을 듣고서 곧 강설하였는데 무진장 스님 이야기는 앞에 나오죠. 그 인연들 만났던 그 인연들 이야기 나올 때 앞에 무진장 스님 등장하잖아요. 네, 그 여자 스님.
읽는 것을 듣고서 곧 강설하 했는데 한 글자 한 개의 뜻도 경문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제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행창에 말했다. 저는 식견이 얕고두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마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다시 어떤 선하고 악한 모든 법들을 말하겠는가. 나아가 영원히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상의 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한 마지막에 내가 말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무상은 네가 생각하는 그 무상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무상은 상과 다르지 않은 무상이야.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모든 법들이 만약 무상이라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모두 자성을 가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으로 상인 본성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있게 참으로 상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는 상은 무상이야. 무상을 상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와 외도가 삿된 상에 집착하고,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서 지금 문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귀를 잘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전체적인 맥락은 이거예요. 내가 말한 무상은 상이고, 내가 말한 상은 무상이야. 지금 이런 맥락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것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자, 우리가 지금 마음자리를 지금 한번 관찰해 보게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분명한 이 자리를 보세요. 자, 이것은 언어로 따지면 이건 항상이에요. 이것은 항상 그대로의 자리죠.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형상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상이면서 무상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은? 이때의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이 없다. 무슨 말이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영원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자리잖아요. 없어지거나 어떤 침범받지 않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언가가 있는 자리예요? 아니면 끊어진 자리예요? 끊어진 자리 아니에요? 번뇌도 끊어졌고 어떤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정멸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졌으니까 무상이에요. 영원함이 없어요. 그 말 이해되세요? 말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상이면서 무상이에요.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원하다 또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에 끌려서 이것을 갖다가 상이라고 얘기하면 무상인 줄은 모르고, 무상이라고 얘기하면 상인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핵심은 나는 성품을 보고 이야기하고 너는 글자만 붙잡는다. 이 얘기예요. 핵심은. 이야기의 본질은. 그런데 이 언어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말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자,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와 외도가 삿된 상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의 사람들이 상을 무상이라고 헤아리며 모두가 함께 팔전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요의교인 열반경 속에서 저 치우친 견해를 부수고 참된
참된 상, 참된 낙, 참된 아, 참된 정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부처님, 보세요. 범부들은 어디에 집착한다고요? 상에 집착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이고 언어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유가 됐든, 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전부 다 그것은 상에 집착해요. 그건 외도가 하는 짓이야. 범부는 외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승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문연각의 깨달음을 이승이라고 한대요. 밑에 써 있어요. 소승의 깨달음으로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방법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법을 세우는 사람들. 이걸 대표적으로 이 이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승의 사람들이 상을 무상이라고 헤아리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을 이 자리는 뭐냐면 영원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를 갖다가 체험하고 나면 이 자리는 끊임이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이해할 때 실제로는 이건데 이것을 마치 무상인 것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해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 모두 함께 팔전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 밑에 그 팔전도라는 게 어떠한 얘기인지 거기 써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를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8가지를. 8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의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그대로 깨달음 자체를 요의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을 아주 그 완료형으로 깨달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요자가. 깨달았다. 또는 어떤 그 종료할 때 그 요자 쓰잖아요. 뭔가 이렇게 끝을 명확하게 된 확실한 깨달음. 이게 요의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깨달음이 확실히 나지 않은 아직은 그 미숙하고 완성에 이르지 않은 것을 갖다가 불요의교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반경은 요의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요의교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의 견해를 갖다가 때려 부시고 실상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예요. 중생들의 상을 다 때려 부시고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참된 상, 참된 낙, 참된 아, 참된 정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이다. 상락아정이라는 게 뭐예요? 열반사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열반 상락아정.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보통 이제 아까서 얘기했던 그 소승에서는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꽤 부신 거예요. 소승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 이것은 끝나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육도 윤회로 계속 돌잖아요. 육도 윤회로 돌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소승에서는 뭐냐면, 상이 없어. 열반을 얻으면 상이 영원히 무슨 지속되고 이런 거 없어. 끝나. 다음에 윤회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낙이라고 하는 것도 벗어나야 될 대상이야. 낙도 없어, 거기는. 고락이 아예 없는 자리야. 그리고 거기는 아가 없어. 아트마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여기는 고요함조차도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의 견해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열반의 자리는 완벽하게 영원한 자리이고 이 자리는 참된 행복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참 나의 자리이고 진화의 자리이고 이 자리는 참으로 고요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반에 대해서 소승에서는 상락아정을 이야기할 때 소승에서 이야기하는 그 상락아정은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상락아정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상락아정은 전부 다 부정의 대상이야. 그거 다 끊고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대승에서 얘기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자성이 그런 거예요. 자성의 차원에서. 이 자리는 영원하고, 이 자리는 참된 낙의 자리고, 이 자리가 참 나의 자리고, 이 자리가 참으로 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 열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때요, 열반? 생각 없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행복도 없어야 되잖아요. 거긴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견해를 세우던 견해를 가지고 보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육조대사도 비판했고 열반경에서도 비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내가 말을 설명을 되게 지금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익숙하게 막 써먹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게 말이 좀 쉽지 않은데 본인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진짜 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자, 대충 알아서 이해하시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설명을 잘 못하겠고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해 보세요. 본질은 이해하시죠? 본질적으로는 어떤 말인지 스스로 좀 연말을 해서 좀 잘 알려주십시오. 자, 자, 그 다음 얘기할게요. 그대는 지금 말에 기대어 뜻을 등지고서 단멸인 무상을 가지고 상을 확실히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마지막 미묘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비록 1000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는 그 말의 뜻만 붙잡고 있지 본질을 못 보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언어만 붙잡고 있고 경전의 언어를 붙잡고 있지 네가 그것이 실제로 뭘 말하는지 본질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탄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아무리 잘한다고 하도 너한테 어떤 이익도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본이에요. 이 본이. 행창이 문득 크게 깨닫고는 개성으로 말했다. 이걸 듣고 깨달았다니까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말씀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한 무상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 모든 그 중생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맨날 무상한 마음만 붙잡고 살잖아요. 변화되는 것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그 변화하지 않는 그 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방편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본질이 방편의 본이 그 방편이라고 하는 그 언어죠, 언어. 그것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도리어 연못에서 자갈을 줍는 것과 같을 것이로다.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빨고 물을 써먹어야 되는데 막상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쓸 생각은 안 하고 자갈만 줍고 있다. 헛짓만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보지 않고 뻘짓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연못에 가서 자갈 줍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언어의 맥락은 그겁니다. 언어에 끌려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깨주는 것이고, 실제의 견해를 가져야 된다. 언어에 끄달리지 말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이해하는 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 불성이 앞에 나타난다네. 불성을 뭐 하려고 하면은 법을 세우는 거 아니고 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면 불성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거나 법을 세워가지고 방편을 찾거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슨 막 뭐 언어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노력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애쓰지 않으면 이미 불성이 나타난다. 스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얻는 것이 없다네. 이것은 주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없다.
왜냐면 법이라고 하면은 무슨 언어를 줬을 거고, 뭐, 뭔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이건.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예. 의도는 잘 아시겠죠? 어떤 말인지. 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불러야 하겠다. 지철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네. 힘드네요. 육조단경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모임 하기 전에 몇 번을 다시 보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 그 언어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 맥락은 알겠어. 어떤 뜻으로 하는 그 흐름은 알겠는데 그 언어를 세세하게는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잘 못하겠어요. 제가 한자가 좀 강하면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글에만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